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교회 절기 속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로부터 멀어진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그가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멀어졌던 그 세례 요한의 신앙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답을 얻어오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답을 갖고 오도록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이 믿음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그래, 내가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주기보다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알려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 심판하러 오실 초림의 예수, 그가 믿고 알고 가르쳤던 그 말씀과 달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야말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금 알려주었던 거겠죠. 그러니 세례 요한, 그가 알고 믿었던 예수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사역이 너무도 달랐기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것을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에 남은 그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세례 요한을 높이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 아니냐?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사역자가 아니냐? 그의 배경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도 어느 누구보다 경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 있더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시면서 여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백성들이 듣고요,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 반응을 보실까요? 여러분 읽으셨던 30절 이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싫은 겁니다. 누가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중에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도 그들이 세례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일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반응과 뒤에 반응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 세례 요한에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있는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르는 백성이 있는가 반면에 그걸 반대함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례 요한을 미워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이런 불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될 그런 시대에 사람이 높아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제자들 보내서 그 답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과 잠시 예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는 흥에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까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가 뭔 줄 아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피리를 춤추자 해도 춤도 안 추고, 울자 애곡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나? 회개하자 해도 우는 이가 없더라 이겁니다. 반응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지금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요. 왜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은혜만, 그 말씀만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도리어 멀어집니다. 안 맞을 때는요. 이 백성들이 이럽니다. 세례 요한, 그는 떡도 안 먹고 기름진 것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또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저 먹는 거 보니까 가리지도 않으시네, 포도주도 잘 드시고, 또 친구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 세리라고 전부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바라보는 것만 갖고 바라보고 믿으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결론 짓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갖고 바라보고 자기가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참 지혜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면 아멘,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도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더라.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 밑에 있던 그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더라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주님의 은혜,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 따라가야 되고 예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남기시죠.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랬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훌륭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이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에 따라가고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가까워지더라 이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살맛이 거기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예수와 멀어진 사람들, 인기 많은 세례 요한도 예수와 멀어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그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지식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인정해 드리게 된다면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높입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만 높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보다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렸는데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만 흥하고 드러나는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걸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높아질 때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는 관계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곳에서든지 높아져 있는,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하는 이번 대강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